아주 좀 추웠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 요즘 마스크 잘 쓰셔서 병원이 장사가 안 된대요. 예. 한 번씩 놀러들도 가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제목 본문으로 위선자들이 만든 규칙을 분별하라. 위선자들이 만든 규칙을 분별하라. 어,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모습들을 아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태도를 보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일반 백성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리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목자의 모습,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국률이 여기셔서, 우리 지난 14장에 기억하시죠?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들을 또 보여주시고 먹여주신 그런 모습들, 또 저물도록 사람들이 당신에게 왔을 때 고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어쨌든 예수님이 참 그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또 정반대의 모습. 그러니까 마치 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렇게 탁 이쪽으로 완전 또 다른 모습. 누구를 향해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 그다음에요. 뭐 서기관들, 어떤 종교 지도층들을 향해서는 아주 강한 모습. 이제 오늘도 보겠습니다만, 뭐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니? 뭐 이런 느낌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도 던지시고, 그들을 자극하시기도 하시고, 또 대면에서 막 야단도 치시고, 이게 과연 예수님 맞나? 우리가 아는 뭐 사랑의 예수님? 뭐 이런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혹독하실 때는 혹독하신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오늘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옵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 북쪽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예루살렘이 뭐 최남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쪽 광야 지역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 경계 끝에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그 당시에는 모든 면에서 뭐 변두리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다 변두리죠. 이게 중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저 변두리에서 사역하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름도 없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어요. 소문 듣고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도 놀랍고 기가 막혀 한 수 배우러 왔는가?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원문에는 요게 빠졌는데, 우리말에는 빠졌는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전통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왜 안 씁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수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따지러 왔습니다. 뭘 가지고 따지러 왔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왜 안 지키냐. 장로들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다 뭐 이 시간 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들 전통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있고,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소위 말하는 해설집입니다. 소위.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계명 뭐죠? 예. 웃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인데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
8절과 10절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켜라. 또 10절, 이 일곱째 날은 뭐 쭉 뒤에 생략하고 끝에만 보시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다예요. 십계명의 안식일에 관련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내용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뭔가요? 뒤에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또 뭐예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일은 뭐고 또 어떤 건 일이고 어떤 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 이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 화분이 왜 여기 있어? 저쪽으로 좀 들어서 옮겼어요. 이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이 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10m까지는 일이 아니야. 그다음에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밥 짓는 행동은 일인가요? 아닌가요? 그거는 일이야. 이거는 일이 아니야. 나름의 사계명을 가지고도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이 세부 세칙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우리 각 지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각 교회가 또 나름 세칙을 또 정해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헌법이면 이 교회의 정관은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4계명만 가지고도 이 세칙이 몇 가지냐면 약 40개의 세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의 율법에 40개가 붙었다면 나머지 율법에는 얼마나 많은 이게 있겠습니까? 요즘 뭐 검찰하고 뭐 좀 시끌시끌 하잖아요. 신문 보셨나요? 네. 근데 전 법만 보면 어지럽습니다. 뭐 법 하나하나 뭐 상법, 민법, 형법 또 무슨 법이 있습니까? 법대 나오신 분들 뭐 존경스럽습니다. 뭐 그 많은 것들을 막 다 세부적으로 또 암송해야 되고 또 그걸 또 적용해야 되고 또 해석해야 되고 또 판례가 있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종교사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많은 세칙들을 여러분 정해서 따라야 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예, 일단 전문가 집단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이 이렇게 보고 일로 와, 김 집사. 꿀밤 한 대 맞아. 왜요? 너 지금 31를 걸었어. 30보만 걸어야 되는데 장로들의 유전 제1조 1항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 한 걸음 더 걸면 발목 나가.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겁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게 다 장로들의 전통인데 우리 성경에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그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맨 끝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가 이제 보이셔야 되겠죠.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길,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을 수 있다. 예전에 저 어릴 때 기억에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얼마나 배고파요. 그리고 또 뭐 여름에 아이스케이크도 좀 사 먹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눈 피해 가지고 바로 교회 앞에 또 그 유혹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 가게는 주일날 안 쉬어요. 우리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는 또 주일날 딱 열어 놓습니다. 아이들은 막 먹고 싶어서 막 주머니에 막 손을 넣고 말고 막 그 가게 주변을 뺑뺑뺑 돌다가 또 그 교회 앞마당에서 이렇게 가게를 또 째려보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눈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또 사 먹고 이랬던 적도 있고. 이제 우리 나름의 이제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만든 또 하나의 전통이었죠.
그런 걸 뭐 굳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의도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철저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만들어진 새 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절인데요. 2절도 한번 보세요. 자, 어찌 장로들 전통을 범합니까 하면서 뭐를 지적해요? 떡 먹을 때 손 씻는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떡 먹기 전에, 즉 식사를 하기 전에, 빵이잖아요. 빵을 먹기 전에 손을 닦는 전통, 이게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로 손 씻어라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손을 씻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 야, 손 닦고 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종교적인, 의식적인 전통입니다. 아마 왜 이런 전통이 생겼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 아무 데를 찾아봐도 밥 먹기 전에 손 닦아야 한다는 계명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계명은 왜 생겼을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추측해 보건대 출애굽기 30장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제사장에 관한 규정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집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례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를 규정해 놓은 곳인데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성전에 들어가면 출입문 바로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막이 있고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놓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어라. 제사장이 종교 예식인 제사를 집례하기 전 그 수족을 씻도록 이거는 율법으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이 씻던 이 관습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거 제사장만 지킬 게 아니라 우리들도 지키면 좋지 않느냐. 우리들도 식사 시간에 이렇게 손을 씻음으로써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씻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갈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권장사항으로서의 손 씻기였는데 시간 지나고 뭐 횟수가 지나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그게 권장사항이 아니라 뭐가 됐을까요? 그렇죠. 아주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제 뭐가 생기겠어요? 정죄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루살렘부터 이 찾아 올라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 공격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미안. 우리 애들 말로 미안 이러면 제일 좋잖아요. 야,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 야, 니네 손 똑바로 안 씻어? 니네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냐? 손 잘 씻으라 그랬지. 윙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분위기를 그냥 모면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럼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너희들이 지금 핏대를 세우고 지금 이렇게 대드는데 나도 하나 묻자. 그럼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은 무슨 경우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3절에 맞받아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화가 난다고, 그렇죠? 공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니들은 잘했어? 니들은 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 근거를 두 가지를 대시는데 우리 4절을 보시죠.
4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더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두 개를 인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는 내 부모를 비방하지 마라. 이 두 개의 이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1장인데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곳입니다. 십계명은 한 번 기록된 게 아니라 두 번 기록되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됩니다. 물론 신명기는 모세가 한 번 더 이야기한 설교에 언급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긍정적인 명령으로, 그 다음 출애굽기 21장 17절 보세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두 번째 거는 좀 부정적인 말로 저주하지 마라. 부모를 저주하지 마라. 속으로도 저주하지 말고 겉으로도 저주하지 말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경하라, 뭐 저주하지 말라. 이 두 개는 전부 다 부모님을 잘 대하라. 이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사람과의 계명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 중에 가장 으뜸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부모다. 네가 눈을 떠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처음 마주하는 존재가 부모다. 부모에 대한 너의 태도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5절 6절.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아버지 내가 당신들께 드려서 당신들에게 유익하게 할 것이 어떻게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네, 하나님께 드렸네요. 아유 이거 부모님 이거 당신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할 수 없지 뭐.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와. 갖고 와. 그거 나 먼저 줘.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 드렸다라고 하는 게 이 고르반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고르반 제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이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제5계명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5계명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소위 말한 뭐예요? 편법이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린 것과 같은 효과다. 네가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께 드린 거고 부모님께 드릴 거는 따로 또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으니 그것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도 당연히 공경해야 되니 해야 되죠. 그러면 뭐가 부담입니까? 두 곳을 다 해야 되니까 부담인 거예요. 한 곳만 하면 이곳은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을 바리새인들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 그럼 왜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성전 거기와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생계를 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부모님께 드릴 것을 성전에 드리면 훨씬 수입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것을 암묵적으로 눈 감아 준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가지고 선교비를 내면 안 되겠냐고. 되나요? 안 되나요? 왜 나한테 물어요? 알면서. 제가 오케이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범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당신도 오케이를 했잖냐.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원리를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고르반 제도를 이 사람들이 악용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어떤 의도가 있었겠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의도로 만들었을 건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형이 되고 또 타락이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돋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에 승인을 해줬으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더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제분가, 그렇지 않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신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왜 너희는 너희가 만든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계명을 왜 어기느냐?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께 드리면 부담이 2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부담스럽죠. 그 부담을 하나로 줄일 수만 있다면, 그 부담을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 것까지 해결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호통을 치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9절.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아주 센 거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정확한 뜻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연기하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종교의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으로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이렇게 보이지만 너희들의 속은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알고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 너 죄 있어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인 거 아는데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내가 죄진 거 아는데 누가 너 죄 졌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압니다.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자기들의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전통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고 법령을 뜯어고치려고 하죠. 누가 자기의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데 위선자들아, 만천하에 어느 누구도 그동안 바리새인들의 집단에 그들의 이 거대한 권력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는데 이 나사렛 촌뛰기가 지금 감히 예루살렘에 파송받아서 온 사절단들인 자신들에게 지금 뭐예요?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여러분 찌르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까지 그들의 것이라고 8절 보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설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지는 않았겠죠.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세력들은 바뀌지를 않는다.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들은 알고도 말을 못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속을 보시는 거죠.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또 공동체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들이 제도도 만들고 또 말도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탐욕을 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꽁꽁 자기들의 그 기득권과 여러 가지 이익권을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지적을 딱 하자. 여러분 어떻게 되냐? 12절 보시죠. 제자들이 나와서 귓속에다 대고 했는지 뭐 직접 했는지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자, 이게 이제 걸림이 됐다. 이게 스칸달리죠. 여러분 스캔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스캔들 터졌다 그러면 그 배우라든지 뭐 유명한 정치인 스캔들 터지면 그것 때문에 걸려서 자빠지잖아요. 뭐 이게 이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영어인데 걸림이 됐다. 걸려 넘어졌다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에 뭐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 이게 전부 다 그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걸려 넘어졌다는 게 무슨 뜻도 있냐면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내 기사가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뭐 어디 전주시 이번에 전주시청 공무원 비리가 한번 신문에 나왔어요. 아시겠죠?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막 왜냐하면 저 전주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카톡 보내고 막 전주시청 막 썩었다고 막 뭐 내가 한 짓도 아닌데 내가 부끄러워요. 그럼 뭐 기분이 안 좋아요. 뭐 그럼 뭐 네 사는 뭐 경기도 뭐 화성시는 괜찮냐? 거긴 더 심해 임마. 뭐 제가 이제 화가 나서 이게 나를 향한 공격도 아닌데 마치 나에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위선자들아, 이 연기하지 마라. 누굴 속여? 뭐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이 걸려 넘어진 줄, 즉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전투태세로 접어든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벌집을 건드린 거죠. 여러분, 백성은 건드려도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손에 있고 입법 사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존재들을 건드렸으니 지금 우리 뭐 검찰과 법무부가 지금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벌집을 건드리신 겁니다. 위선자들아.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을까? 그럴 리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공격을 받으면 사람들은 자기를 되돌아보질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역공을 더 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속에 무엇가 있었다는 걸 보셨냐면 19절을 보실까요? 마음속에 나오는 것, 즉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들이 손은 깨끗이 씻었지만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느라고 손은 깨끗이 씻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씻겨지지 않아 있다.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나열합니다. 여러분 한 단어 나열할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움찔움찔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우리 검사가 또는 최후의 판사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기소한 그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악한 생각에 대한 판결은 뭐 유죄, 살인에 대한 것은 유죄. 각 기소 항목 하나들 다 판결을 해서 최종 형량을 선언하죠.
예수님이 최종 형량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선언합니까? 오늘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들을 다 뽑아내실 거다. 그러나 14절 지금은 그냥 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냥 두고 넘어간다.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 마태복음 23장 4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건 더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 아마도 이게 장로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규정들 그리고 백성들을 옥매이는 그런 것.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23장 13절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너희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그리로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얼마나 무서운 그 심판의 말씀입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계속 헛되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왜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반대하셨고 이토록 무섭게 하셨을까? 아까 서두에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자비롭고 연약한 모습,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그들이 괴롭고 찾아오면 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토록 냉혹하게 야단을 치시고 오늘 23장에도 보면 천국문을 운운하시면서 너희도 안 들어갈 것이고 못 들어가는 거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너희들이 마귀짓을 하고 있구나. 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히려 예수님이 잘 보여야 할 집단은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잘 지내야 예수님이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뭐예요? 그래도 초대받아서 세미나라도 한번 하러 가시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세미나 주제 산상설교 대강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나라도 좀 불러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들하고 각을 세울까? 왜 자꾸 이들하고 반대를 하시고 이들을 야단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즉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행동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옥조이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자신들의 전통으로, 자신들의 권위로 백성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난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쉼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늑탈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사건 아시죠? 성전에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넣습니다. 여러분 그건 성전세예요, 성전세. 여러분 성전세는 의무금입니다. 의무, 세금이에요, 세금. 누구든지 내야 되는 세금,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아무 차별 없이 내도록 만든 게 여러분 성전세인데,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여러분 과부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넣으면 그 여자는 그날 굶어야 돼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도 율법이 그렇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그토록 무자비한 것이었나?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자비합니까?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뭘 뜯어가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하는데 법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또 자신들이 만든 규정들을 더 들이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토록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정면적 불순종,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억압, 이 두 가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과 파이팅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는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가 한없이 품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단호하게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 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얼렁뚱땅 바리새인들과 손잡으시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가 하나님 앞에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천국문을 우리가 막고 서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